성전을 세우는 말씀과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6장부터 6장입니까? 7장이죠. 7장부터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여기 8장 이제 오늘 이제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포로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레스 우리가 이제 에스라 1장에 살펴봤죠. 그 고레스 때에 고레스 원년에 성전 지을 사람은 가라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 그 사람들을 1차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올라온 사람들. 자, 그때는 이제 누가 중심이 됩니까? 성전을 지을 뭐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본 바가 뭡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성전 지대를 놓았는데 근데 16년 동안 방해에 의해 가지고 지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6년 만에 이제 뭐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이제 말씀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4, 5년 만에 성전이 이제 두 번째 성전 스가랴 이제 그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지난 거예요. 20년 지나서 그리고 이제 한 60년 그 성전 완공된 이후에 한 6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여기는 바로 곧바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60년, 그러니까 한 두 세대 정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에스라가 이제 오늘 나오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1차 포로 귀환이랑 좀 달라진 점이 1차 때는 인구가 좀 많았습니다. 인구 수를 세어보면 한 5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는 지금 8장 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보면 2차는 1600명이 채 안 됩니다. 1600명 정도. 그러니까 인구 차이가 꽤 나죠.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뭐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랑 70년 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뭐 한 200년 정도, 한 15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랑은 돌아오는 것 자체가 더 힘들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선택받은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 희미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부흥회 할 때 부흥사 목사님 했던 그 이미지가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여기 떠날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다.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 아니다. 그거 얘기하면서 그 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가 너무 세게 박혀 있으면 이제 나중에 안 빠진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나사처럼 완전히 세게 이렇게 박혀 있으면 안 빠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서는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향수를 뿌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향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옛날 제레스 화장실 오래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 집에 화장실 냄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역할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참 도전도 되지만 또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존재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 향기가 안 나고 오히려 냄새를 피우는 그런 존재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향기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냄새를 피우겠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쭉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히 2절은 제사장 가문과 왕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느하스 자손 나오죠. 그 다음에 게르솜, 이다말 자손의 다니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제사장 가문인데요. 이제 다 그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이 다른 불 들이다가 죽고 셋째, 넷째 아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셋째, 넷째 아들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 자손 핫두스라가 나오죠. 이건 다윗 왕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마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다 멸망한 그거 말고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찬란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다윗 시대 그때의 제사장 그리고 그때의 왕 이것으로 공동체를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부터 14절에 보면 스가냐 자손 나오고 쭉쭉쭉쭉 나오다 이렇게 제가 세봤더니 12자손입니다. 12자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왕의 자손도 다윗 왕의 자손이고 제사장도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 그 아들의 제사장의 계보를 있고 그리고 자손들도 12을 일부러 이렇게 딱 족보에다 맞춘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들이 지금 이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한 60년 정도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성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성전만 가지고 안 된다. 지금 성전을 건축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에스라가 온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성전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말씀을 채우는 비로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게 힘쓰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로 삼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명령한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부지런히 알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예수님이 새로 모아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완전 내어주면서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성전이 성전된 역할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듭났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났는데 내 안에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성전인데 또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과 성전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3일을 있으면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모든 점검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15절 끝에 그중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자, 가서 이제 그 에스라와 함께 본격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에스라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 이렇게 쭉쭉쭉쭉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내서 17절 끝에 보니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즉 레위인들 데리고 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말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인격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섬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자를 데리고 오라, 일꾼을 데리고 오라. 내가 거기에 일꾼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도 말하지만 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개인의 성전, 나 개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가 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안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전, 허울만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삶을 좀 드러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주님, 제가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일꾼 될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